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입니다. 어제 6장에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오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과 대적자를 향해서는 두려운 심판자로 보이시지만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주님의 따뜻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논란이 많이 있죠. 이단에서는 실제 수로 여기고 이 숫자 안에 꼭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1만 2천씩 총 합이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또 풍성함의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구절과 앞에 14만 4천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온 민족을 대상으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때 가장 완전하면서도 풍성한 숫자, 즉 9절 말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또 실제 숫자로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능력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셈법이기는 한데요.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후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봅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그분의 의지와 뜻대로 지금도 무수히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능력을 지금도 풍성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14만 4천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걸 보게 했더니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때 숫자를 제한했습니까? 안 했죠. 민수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숫자적 제한을 두지 않죠.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숫자로 제한하는 구절은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풍성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은 이단에서나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방을 향해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도 지금 샘물 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각자 VIP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기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구원은 단회성의 속성을 가지지만 또 지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단회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구원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완성시켜가고 이루어가며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참 만만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험한 골짜기와 같고 또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휘몰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가 왜 빠져 있느냐?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전의 그 금송아지를 다시 도입합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지파가 이 단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을 가는 우리가 잘못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단지파처럼 제외되는 그런 비극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싸워서라도 우리가 투쟁해서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유혹이 생깁니다. 달콤해 보이고 또 보기에도 좋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나 봐도 훤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고 싸워서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이 귀한 구원,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이고 둘째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이런 보상을 하십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죠. 지금도 세계 곳곳이 보면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참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마실 물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목마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쪽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몸도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정말로 암담한 현실 그 자체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17절에도 그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 되어주시느냐? 바로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길이 순탄치 않고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곳에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동안 많이 흘린 그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씻어 주시고 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우는 아이의 그 얼굴을 뽀득뽀득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며 그 위로를 기대하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이고, 둘째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품고 성도로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복음에 전하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샘물 행복축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각자 품고 있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